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가면 재미있게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가는 것, 함께 이 경건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가 생각하는데, 특히 그래요. 어린 자녀들의 경우도 가정에서 거룩한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많이 있는 아이들은, 쌓여 있는 아이들은 혹여 잠시 이렇게 꼬임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엄청 높답니다. 그들을 일깨워주는 게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또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 경험했던 따뜻함, 포근함, 행복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 가운데서,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조를 통해서, 또 거룩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 행복들, 이런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행복한 스토리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어떤 임금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청하였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손님을 잘 때 그냥 아무나 오시오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초축장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하고 초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을 때에 그들이 오지 않았다. 우선 싫어하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먼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싫어했어요. 안 왔어요. 다시 또 보냈습니다. 재차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처음에 싫어하였고 두 번째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장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됐어요. 악해요. 자기를 초대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임금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에게 명하여 사거리로 나가서, 어디로? 사거리. 사거리란 또 영적으로 크로스, 이게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죠. 그죠?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라. 만나는 사람들을 청하여라. 이 혼인잔치 청하여. 그래서 혼인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의 자리에
사람이 가득하니라. 따라해요. 가득하니라. 할렐루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임금님께서 빵빠레와 함께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적하시더니 종들에게 명하여 저자를 당장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렇게 내버리라.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요. 묶여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묶여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온 자예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내어 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는 뭘 말하느냐? 그것은 종말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 사건이 혼인잔치, 종말적 사건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종말적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종말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종말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종말이죠.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시는 그때 종말적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종말적 사건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심판의 시간. 어떤 자리? 심판의 자리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자리.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심판의 자리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중생을 경험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게 그건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자리,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랑과 함께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신랑의 보호를 받으며 신랑과 함께 사는, 신랑과 함께 사는, 그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삶을 말해요. 영생의 삶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럽고 그 축복된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옛날처럼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부모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막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냥 그리워하고 그러던 신랑, 늘 신랑과 하루에도 막 그냥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을 서로 통화하고 얘기하고 스토리도 많고 그런 신랑, 저녁 밤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던 신랑, 그 신랑과 이제는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결혼식 자리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이렇게 축복되고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과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식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금께서 엄히 꾸짖고 또 내어 쫓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복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따뜻함을 위해서 또 추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옷이 달라졌어요. 벌써부터 시커멓게 이제 아주 그냥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추위를 가리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여기서 예복은 뭘 말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을 얻은 중생의 증표를 말한다. 세례의 증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할렐루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님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어 쫓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예복?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지막 절 부분에 보게 되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만들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수치를 가려주세요. 아담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혀주신 옷,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공로와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옷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가리는 거예요. 허물진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고요,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리워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예복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구원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복이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타내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이 이 예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여전히 그의 죄가 그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으면, 그게 가려짐이 없으면 어떻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따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얼룩진 게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요, 얼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까만 얼룩도 보이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옅은 얼룩은 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 스스로 자기 공로, 자기의,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터럭 하나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거울을 볼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래도 괜찮게 보여요. 그런데 가끔 햇빛 쫙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죠?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와서 거울에 빛이 쫙 들어와서 그럴 때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명털까지 다 보여요. 그죠? 명털, 여기 뭐 좀 삐져나온 거, 뭐 얼굴에 조금 이렇게 흠결 있는 거, 이게 막 다 막 그냥 주먹만하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의 빛과 차원이 달라. 그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가리워주는 옷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대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기억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사장의 에봇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말적 사건에 나아가는 사람, 종말적 사건을 담당하는 직무,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 그냥 나올 수 없다. 어떻게?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 입을 예복을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또 여러분, 예복도요, 네가 만들어서 이쁜 거 골라 입고 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집에서 이쁜 거 골라 입고 와, 그걸 안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옷을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아주 정교한 배옷으로, 배실로 짠 옷으로 에봇을 만들라. 에봇을 만드는,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치마를 말해요. 속옷이 있고 그 속옷 위에다 입는 이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오는 앞치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앞치마 옷을 특별히 앞치마 옷은 어떻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배실, 5가지. 이 옷감의 재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정교하게 만들어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건 다 뭘 말하느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을 나타내요. 금색은 뭡니까? 금색은 변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색은 뭡니까? 하늘의 색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색은 무엇입니까? 왕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요. 홍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배색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순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에봇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성품,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인성, 이 모든 걸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제사장,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앞에 서라. 할렐루야. 왜 제가 마태복음 22장 얘기를 제가 미리 얘기해? 그 얘기예요. 이 제사장 옷은 바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많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같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어떤 옷? 에봇?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할렐루야. 세례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봇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깨. 이 어깨에 견장을 2개 달게 했는데 이 견장 위에다가 보석 2개, 호마노 2개로, 호마노는 보석이거든요. 그 보석에다 금태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딱 견고하게 붙여. 그래서 금태 위에다가 보석을 딱 박아서 있는 건데, 그럼 그 보석은 뭐냐? 보석 2개에 한쪽에는 6개, 한쪽엔 6개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한쪽에 6개, 한쪽에 새겨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새길 때 어떻게 새기라고 하냐면 도장을 새김같이 새기라. 어떻게? 도장. 여러분, 도장에 새길 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굵게 새깁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깊이 새기죠. 그죠? 도장을 막 한 10년 써도 이게 안 닳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듯 이름을 새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같이 새겨져야 돼. 우리의 이름이 도장같이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그냥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좀 하자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도장을 새기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야 돼.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이 어깨에다 달게 했느냐? 따라봐.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억하시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깨를 탁 펴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르우벤을 보세요. 스불론을 보세요. 유다를 보세요. 레위를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요셉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 보시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늘 이스라엘을 향하시도록,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드려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애 어깨에 메고 하고서 공원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주머니에 넣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깨 위에. 어깨는 어떻게 가장 빛나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잘 보이는 곳.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랑을 입게 하고,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데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랑을 입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늘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